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그 단체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재미있다, 또 어디가 우리에게 맞다, 그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이 가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어느 부모님, 어느 가정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부모도 자식을 낳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진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성공시킬 수 없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유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 가정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의식주잖아요. 근데 그 의식주가 다 준비됐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원만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그것만은 아니야.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고 아무리 어여쁜 자녀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아무리 인격이 준비되고 지식이 준비되고 능력이 준비되고 경제가 준비됐다고 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24시 함께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겨요. 뭐 가족이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그 귀중함을 알고 부모 말씀 순종하고 부모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것과 달리 우리 가족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뭐 잘못했다고 해서 금방 나눠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막 책임을 묻고 뭐 어떻게 해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무한 책임을 져야 돼.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 이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 소중한데 이게 또 관계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참 물론 자식으로서 부모, 어버이들 효도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를 않아.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거기서 해방 못 받는 거야.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 가정이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의식주 문제도 아니고요. 사랑이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랑이 없으면 가정생활은 참 어려워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24시간 함께 하는 관계잖아요.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이 사랑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그렇게 한없이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미움으로 바꿔. 그러면 다른 사랑보다도 이 가족 간의 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면 그게 무서워요. 이게. 또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다가도 언젠가 딱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 폭발하면 수습이 또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본능만, 이런 사랑만 갖고는 안 돼. 어디에도 꼭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이 가정은 참 힘들어요. 복잡해요. 살아갈수록 더 힘들어요.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교회만이 아니에요. 더욱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아가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간에 충만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의 가장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더 발전시켜서 뭐라고 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복음만은 그걸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사랑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한 얘기 나오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사랑이 본능으로 주어졌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맛을 볼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에 의해서 내가 근본이 바뀌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본능적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버이와 가족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함께 해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웃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관계가 불편하고 결국은 나 자신까지도 미워하게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없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내게 도움이 되니까 사랑하고 함께하지, 도움이 안 되고 불편하면 언제든지 관계가 무너져요. 내가 참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이, 참을 수 없으면 폭발해요, 이게. 그런데 복음에 의해서 주어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이 아가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이 사건을 다 뛰어넘게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을 자녀인 우리에게도 당연히 주셨어요. 복음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능이, 본질이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사랑 아니야. 분별할 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사랑. 때로는 책망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벌 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대로 훈련시키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 있는 그 사랑만은 정말 우리가 꼭 가지셔야 돼요. 꼭 가지셔야 돼요. 아니,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령의 열매로 이게 사랑이 충만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본능, 그 본질을 갖고 인생을 사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복음 가진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 운동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까지도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제목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운동하는데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진정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그런 중심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는데 모든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전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맞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일컬음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목사인 나도 나를 볼 때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불신자보다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꼭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보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큼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요,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이런 응답받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자체예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소금이 있는 곳에 맛이 나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질, 이걸 확실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걸 다 주셨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저처럼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 하는 데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어쩌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오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함으로 사도들만 남고 성도들이 또 중직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도 가고 다른 지역도 가고. 그런데 일부의 중직자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그리고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개인이나 교회에는 반드시 내부의 시험이나 외부의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존재하는 한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 완전치 못하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남 욕보고 또 괴롭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시험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가 완전치 못하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감정을 막 터뜨려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압박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부의 어떤 시험이나 외부의 어떤 핍박도 우리는 이겨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이런 시험과 핍박과 환난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의 국민들 거의 90% 이상은 예수 믿고 교회 나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남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왜냐? 이런 시험과 환난을 못 넘어선 거예요. 물론 뭐 이해가 안 돼서 또 교회에 적응을 못해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험과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진 자들이 참 많다니까.
세상 어디나 인간이 사는 곳은 시험과 핍박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이 교회는 뭐 멋있으니까 또 저 교회가 저 교회는 또 어떠니까 또 물론 자기 적성이 많고 마음이 편한 대로 옮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고요. 그걸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구루터기, 즉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어서 순리자의 길을 가고 모든 현장과 세상을 정복하도록 구루터기를 찾아서 세우신다니까요. 왜? 이런 시험도 있고 저런 환난도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이겨내고 그걸 넘어서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응답받고 그걸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시험에 그냥 넘어지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빠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중요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들을 세워요. 구루터기를 찾아서 그들을 세워요. 이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런 내부의 시험과 외부의 핍박을 다 받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언약 하나 붙잡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렸어요. 이번에 메시지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요셉도요. 형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끝까지 언약 붙잡고 있어요. 남은 자라니까. 그런데 그 언약 때문에 요셉은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어요. 집 나가요. 애굽에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이게 이제 흩어진 자요. 순례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그 집이 복을 받도록 도왔는데 그 부인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누명 쓰고 또 감옥에까지. 그래도 요셉은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요. 순례자라니까요. 노예로 팔렸다고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막 싸우자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서 막 소송하고 막 싸우고. 순례자라니까요. 순례자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내 집도 아니잖아요. 내 나라도 아니잖아요. 내가 뭐 원하는 것 내가 준비도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가서 굶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때로는 욕먹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순리자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순리자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아니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는데도 괜찮아. 아니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괜찮다니까요. 이게 순리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먹고 구박당하고 쫓겨다니고 어림당 그것을 끝납니까? 아니.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거예요. 어디발 장군집을 정복하는 거예요. 감옥을 정복하는 거예요. 왕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루터기 렘넌트예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아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남는 자예요. 앞으로 더 큰 핍박과 환란이 와도 남을 자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응답받을 사람을 남기게 돼요. 후대를 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뭔 일 있으면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 사람 때문에 뭐셨죠. 그런 사람들은 남을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누가 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루터기 밀고 짓밟고 심지어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유일성의 복음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 있다니까요. 아니 그것이 시험 있다고 넘어지고 환란이 왔다고 해서 그 유일성이 복음이 자빠지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시험 들고 자빠지면 환란이 오면 올수록 그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마음에 가게 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히 버리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몸에 체질되게 하라. 이거면 다. 이것 때문에 어디다가 던져놔도 괜찮아요. 하늘과 땅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그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 큰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 예한교회가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 그 응답받아요. 그래 전주 살리고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선교운동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만큼 선교운동을 해야 돼요. 그만 응답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선교운동을 기도할 때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중직자들, 렘넌트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 안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통과 안 하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사단과의 영적 싸움 싸우는데요. 피해갖고 숨어갖고 될 일이 아니야. 우리는 오직이 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이 되면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이기고 어떤 핍박도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 순리자요 정복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다윗도 집에서 쫓겨나 순례자 빈들 광야 굴소 순례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회복시키고 다니엘도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니까
바벨 포로 잡혀갔어요. 그래도 끝까지 언약 붙잡고 남은 자 되니까요. 결국은 바벨론에 순리다. 감옥에도 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순리자를.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다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자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바벨론의 그 위대한 왕들 4명을 다 살리잖아요. 다 살렸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그 마당에 빨간 열매 맺는 그 나무가 있잖아요. 가을부터 봄까지 그 빨간 열매. 그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그 나무 하나가 2나무인데 한 나무가 죽었어요. 재작년에 뭐 이렇게 추워서 죽었는지 한 나무가 죽었어. 얼마나 아까운지요. 그래, 그거 보면서 진짜 한 나무라도 잘 가꿔야 되겠다고. 그래, 그것을 잘 보살피는데 얼마 전에 그 죽은 나무 옆에는 다 잘라냈잖아요. 죽었으니까. 그 밑에를 딱 보니까요, 그 나무 싹이 나가지고요, 한 7, 8그루가 그 밑에가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식물학자한테 들었거든요. 나무가 죽으면요, 미리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새로운 이 싹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고 죽는다래요. 가보세요. 그 몇 나무 있어요. 저기 나온.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정말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절대 망하는 거 없어요. 육신은 죽어도요, 많은 생명을 살려놓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 아니면 세상 사는 맛이 없다. 살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 만나서 좋은 가문에서 맛있는 거 먹고 교육 잘 받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 됐다 할지라도요, 그 생명 갖고는 이런 시험도 환난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남을 자가 못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남을 자예요. 두 번째로, 그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자들에게는 성삼위 하나님 24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스게 되어 있고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23절에는 그가 이루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떻게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안디옥 교회 하늘에서 다른 건 없고 주님이 손만 갖다가 부수게 내밀고 있는,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거 뭔 말이야. 참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메시지 나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24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안디옥 교회가 풍성하게 드렸어요. 유일성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오는 응답, 이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요. 천사람 만사람이 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 에워싸도요. 여러분들 안에 율성의 복음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이 안 되면 우리는 외롭다니까요. 참 고독한 사람이에요. 진짜 어려울 때는 나를 도울 자 하나도 없어요. 진짜 위기 속에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니까요. 나 혼자야. 그런데 이 복음 가진 자들은요, 24시 임마누엘이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 3철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권자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 3철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한교회를 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자리도 비고 사람도 적고 그거 보이죠. 물론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임마누엘하는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과 영광의 빛이 이 교회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봅니까?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외부에서 누가 욕하고 비난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정말 우리가 이걸 딱 본다고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24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는 지금 마음껏 응답으로 누리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말씀대로 치유되고 서밋이 되어서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우리가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 중에도 환난 중에도 사람들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아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됩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돼요.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렇덕입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와 사울이 한 팀이 되어 제자 훈련을 시켰더니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3절 다 같이 보십시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뭡니까? 율성의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라. 이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가 되라. 이 바나바가 사역하면서요, 사울을 초청했어요.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과 교회 밖 현장에 준비된 제자들을 찾아서 전도 선교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에 대한 선입견 이거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도 인정하고 과감하게 모셔서 함께 팀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전도 선교의 훈련을 시켰어요. 1년 후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큰 무리가 함께 더하더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복음운동 해왔습니다. 그러나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그대로 참 제대로 진짜 이 복음운동 하도록 지금 제자훈련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됐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사역자들이 팀이 돼서 함께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과 교회 밖에 제자들 찾았어요. 훈련을 시켰더니 여기 엄청난 역사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전도훈련을 새롭게 시작하죠.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요. 저는 1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전주 땅에 어떤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인지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운동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우상문화가 복음문화로 바뀜으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수리 안디옥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응답받고 삶이 변화되니 지역의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신자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불신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쟁이들이라. 예수쟁이. 쟁이란 말은 아주 이 천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아주 양반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쌍놈이라. 조상한테 제사도 안 드리고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교회에 앉아갖고 예배드리고 연회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진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그 칭호를 붙여줬어요.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인정하고 그만큼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삭에 대한 이 블레셋 왕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이 이삭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요셉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세상에서 본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복음 운동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전에는 욕도 많이 먹고 핍박도 많이 당했죠. 근데 지금은 가족들이 우리 성도를 인정하잖아요.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인정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가족들이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천하가 흉년도로도 안디옥 교회는 빛의 경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부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받을 응답과 축복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도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는 자를 통해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중자들이 지금 전도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는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반드시 세운다니까요. 한 중직자가 70제자를 찾아 70제자를 찾아 70지역을 살려야 해요. 70종족을 살려야 해요. 70나라를 살리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받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남는 자가 되라. 다른 거 없어요. 이 복음 속에 하나 되어서 함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이 어버이와 렘넌트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을 복음화, 하나님 나라로 가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버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것이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이제는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사랑하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케 하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교회 지금까지 주신 응답과 축복, 앞으로 주실 응답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에 아멘으로 받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